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새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행복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옆에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 행복한지 안 한지. 억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 다들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외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 만나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도 목사님하고 싸우자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별로 웃질 않아요. 성도들이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야 목사님들도 행복하고 또 목회할 맛이 나는데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들 그냥 힘들다는 얘기만 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여는 것이고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의 상황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황이 어려울수록 또 암담할수록 더욱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의 날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새롭게 발견할 때인 것입니다.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목회를 하다 체포되고 감금되었던 리처드 범브런트라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하시죠? 이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이 오랜 그 투옥 가운데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두려움도 오고 또 하나님께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성경을 한번 찾아봐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네가 한번 봐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옥에서 성경을 쭉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는데요. 총 몇 번이 나왔냐? 365번이 나오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아신 거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우리 연약한 존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아신 거죠.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365번을 적어놓은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매일 한 가지씩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읽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우리 주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4편인데요. 시편 114편은 저자가 누군지 또 연대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학자들은 추정하죠. 이렇게 글을 쭉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대충 파악을 하는 거죠. 아마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고 가장 암울한 시기,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에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시인은 아주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선민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정수죠. 출애굽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인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죠.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여러분 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내려갔죠. 창세기 46장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 내려갔어요. 한 집안입니다.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허다한 백성, 거대한 민족이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결국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바로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소는 뭘 뜻합니까? 여러분, 성소는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을 말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 임재를 상징해요. 성소는. 그러므로 오늘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는 말은 결국 유다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영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의 영역을 말하죠. 통치. 여러분, 우리가 독도를 우리의 영토다, 대한민국의 영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땅이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통치가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그것까지 미치는 거예요. 법이 그것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 말이죠. 결국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시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성소가 되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고요. 영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결정된 것입니다. 존재 이유와 목적이 결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가 여러분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럼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19장과 똑같은 얘기를 신약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저 애굽 땅과 같은 세상에서 저 여러분을 불러내서 구원하심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약속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야,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한번 되보고 싶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TV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과 다른 언어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삶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새해에는 좀 달라져 보자, 우리가 좀 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좀 변하고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주위의 사람들도 변하죠.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내 자녀도, 또 내 가족들도, 또 내 직장의 동료도, 내 주위의 사람들도 여러분, 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들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변화되라라고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고, 달라진 내 삶을 보고 그럼 그들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내가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어떠한 대적도 장애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대적들을, 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여러분 안전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심입니다. 야, 너희가 안전한 삶을 살아라, 평안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좀 안전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샬롬의 평강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요즘 너무너무 해외를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젠가 그제 저 뉴스 보니까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서 해외 여행객 수가 막 줄었대요.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베트남인가 봐요. 근데 베트남에서 한국 관광객이 한 20%에 30% 줄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거기서 막 두려워해요. 그 베트남 사람 두려워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안 온다고. 우리 뭐 먹고 사나 막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서 놀러도 못 가나 봐요. 불안한 거죠. 그럼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비행기를 진짜 많이 탔어요. 이제 중국이 나라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디 출장 가고 방문할 때 항상 비행기 타고 또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그때 비행기 탈 때마다 기도했어요. 사실 비행기 탈 때 그 이륙할 때 좀 두렵잖아요. 그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행기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대로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항상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문제 생기면 그대로 주님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평안이 몰려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막 해외 놀러 가라 그런 말 아닙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다는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홍해 바다를 말하죠.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을 말하면서 바다가 보고 도망쳤다, 도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적인 표현이죠. 또 요단은 물러갔으니라고 말하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요단 강물이 흐르던 물이 멈춘 사건을 말하죠. 그 범람하던 요단 강물이 딱 멈춰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마른 땅을 건너서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왜 시인이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과거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가장 두려운 존재들, 가장 무서운 존재가 여러분 강이고 바다예요. 여러분 물이 가장 무섭죠. 그래서 신들처럼 노하지 않도록 달래잖아요.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나라도 이 바닷가 지역들은 지금도 제사를 많이 지내요. 그럼 지금도 또 인도 같은 나라들은 지금도 그 강에 들어가잖아요. 무슨 강입니까? 그거 뭐 겐지스 강인가요? 거기 들어가서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꼭 그 TV 같은 데 보면 너무너무 더럽잖아요. 근데 그게 성스럽다. 거기 들어가서 목욕해요. 그 강을 경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가 도망가고 강이 물러갔다라고 말해요. 또 4절에는 여러분 산이 나옵니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말하죠. 우리가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 장애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산들이 순양같이 뛰놀았다. 여러분 춤을 추는 거예요. 또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 결국 뛰면서 막고 있는 길들을 다 열어주는 거죠. 결국 이 시인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 두려운 존재들, 또 장애물들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사라지고 길을 열고 기뻐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물을 멈추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다. 여러분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바다와 같고 강과 같고 산과 같은 그 어떤 대적도 장애물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다 도망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안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대적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안전함을 가지고 이 평안함을 가지고 새해도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새해부터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전히 내 삶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두렵게 느껴집니까?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대적도 장애물도 내가 다 제거해 주실 것이다. 너희 그 답답한도 내가 다 제거해 줄게라고 말씀하세요. 네 앞에 있는 혼돈을 내가 멈추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이 정도 기억할 수 있잖아요.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 하나만 기억하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나아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가 그렇게 두렵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뭐가 두렵냐? 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럼 그분이 우리 삶의 대장이세요. 대장.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았던 다윗이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2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의지해서 적진을 향해서 달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장애물들,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을 내가 뛰어넘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2025년도 우리가 적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이 성벽 같은 장애물 같은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뛰어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 여러분이 안전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구원하신 이유가 안전함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불안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안전하고 평안하냐?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여러분 그들의 삶이 또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불안하고 염려하면 야, 너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나랑 똑같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공급하심을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이 채우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우리를 굶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굶도록 여러분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선교지에 10년 넘게 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그저 평신도 거의 청년 때죠. 결혼하고 제가 28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제 아내랑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선교지로 가겠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막 사람들이 반대해요. 야, 네가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뭐 목사님들이나 주의 믿음 있는 분들이 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목사 안수 받고 가라. 그러고 공부하고 가라. 어떻게 먹고 살래? 막 걱정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 먹이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저희보다 더 걱정해요. 또 저희 아내는 한 번도 중국에 그때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데리고 가니까요. 또 큰아들 임신해가지고 같이 가는데 다 걱정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한 번도 굶거나 뭐 굶주리거나 헐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또 부교육자로 예천교에서 6년을 있다가 제가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다 또 나가는데, 나갈 때는 얘가 또 늘어가지고 얘가 셋이나 됐어요. 그래서 5명이 가는데 또 사람들이 또 걱정해요.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저 집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막 걱정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 다 드시고 한 번도 굶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채우셔가지고요, 나중엔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도 현지 사역자들 우리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다 여러분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시인이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발로 밟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천지, 하늘과 땅이에요. 그 땅,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요 지금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솜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셨다. 이거 mon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물을 말해요. 연못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쳐서 연못에 물이 되게 하셨다. 그만큼 풍성하게 물이 나오게 하셨다. 풍성함을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또 여러분,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차돌. 여러분, 차돌이 뭔지 아시죠? 그 돌솥밥 먹을 때 그 돌솥 뭘로 만듭니까? 다른 걸로 만들기도 하지만 차돌로 만들죠. 차돌로. 또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어떤 집에 가면 여러분 뭘로? 그 차돌로 만들어 가지고 고기 맛있게 구워주잖아요. 여러분, 차돌 잘 모릅니까? 마치 한 번도 안 먹어본 것처럼 말이가 다 앉아 계시는데 아시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얼마나 삼겹살이 맛있게 먹고 싶었는지, 그 이제 2000년 초반에 저희 그 갔던 데가 내륙이라서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선교팀 말고는. 그래서 제가 또 젊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번에 고기를 진짜 한번 맛있게 구워 먹어보자. 그 중국에 돼지고기는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맛있게 구워 먹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어디서 봐둔 대리석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두꺼운 대리석이 있어가지고 그 대리석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같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야, 여기서 구우면 삼겹살이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굽는데요, 좀 불이 올라오니까 그 대리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예, 금이 그냥 쩍쩍 가가지고 제가 창피는 다 당하고 막 제가 자신 있게 여기다 구우면 진짜 맛있어 막 해가지고 제가 어디서 본건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차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대리석이었어요. 대리석. 그래가지고 결국은 후라이팬에다 구워 먹었어요. 후라이팬에다. 여러분, 차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차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단단한, 앞에 나온 반석보다 더 단단한 돌을 말해요. 근데 그 돌에서 여러분 뭐가 나온다고요? 샘물이 나온대요. 샘물이. 근데 여러분, 여기 샘물이 나온다라는 말은 그냥 한 번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샘물은 퍼덕퍼덕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 말이에요. 즉 이 차돌에서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 쏟아져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안반 저 밑에 수백 미터를 파서 여러분 물을 끄집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반에서 이 차돌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돌이 물이 되게 할 수는 없어요.
결국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반석을 쳐서 연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나도록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먹이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이시고 또 굶주릴 때 배부르게 하셨어요. 결국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너희를 굶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네 삶을 채우고 공급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8절의 말씀 읽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다시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면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삶에 차돌에서 샘물이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반석에서 연못물이 넘치는 것처럼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러므로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를 다 채워줄게. 내가 너에게 더해줄게. 염려 걱정하지 말고 너희 나를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다. 또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어떤 대적과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